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10장 1절 19절 말씀으로 우리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역대상 처음 시작할 때 족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나올 때, 그 사울의 이야기 잠깐 나올 때 빼고는 실은 다 좋은 얘기들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이 다 끝나고 역대하 10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서술을 해감에 있어서 처음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젊은 신하들이 조언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두 번을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역사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한 그런 어떤 결과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픈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서는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 그리고 그 조언을 따랐던 르호보암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다 적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이 역대기를 적는 이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라져서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형제들이 나누어지고, 그 일이 더 발전되어져서 이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이 일들, 이것이 아주 아픈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 갔을 것이며, 그들은 도대체 왜 사라졌으며, 왜 지금은 이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이것도 9절에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죠. 그럼 보통 보면 왕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곳이고, 세겜은 북쪽 지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왕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겁니다. 오라고 호출을 한 거예요, 왕을요. 그랬더니 왕이 그 호출에 응하여서 세겜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역대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솔로몬 통치 말기에 북쪽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워낙 강제 노역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야당 지도자죠. 야당 지도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는 살지 못하고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으로 피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청함을 받았고, 애굽의 보호 속에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대표적 역할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동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잠재워질 수 있었지만, 실은 이 르호보암은 좀 달랐죠. 르호보암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모자란 것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왕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사이에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다윗과 솔로몬이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들,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르호보암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조직 그리고 권력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남유다의 큰 아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큰 아픔을 주는 요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역대기를 적는 이 사람들은 후대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도,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여러분들은 한참 아마 기성의 활동을 하실 때지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 없다라는 얘기 내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 없다. 웬걸요? 예, 대통령 할 사람 너무 많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평생 대통령 하는 거를 어찌 보면 막 당연하듯이 막 뉴스도 나오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 진짜 가차없이 이렇게 탄압하기도 했던 시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다 각자 뭔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독재자일수록 자기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막 과시하죠. 뭐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솔방울로 뭐 수류탄을 만들고 뭘로 뭐 강을 건너가고 뭐 이런 얘기들, 북에서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지 않으셨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모습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리멸렬한 상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없고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역대기를 적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면 불가능한 것도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처럼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지만 그 알량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소홀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나누어지고 잘라지고 백성들의 지지가 철회되어지고 다들 집으로 각자 떠나버리는 분열의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르호보암처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나라가 나누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이 이 르호보암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보다 이상한 욕심과 어떤 대결과 싸움의 구조 속에서 백성들과 대립하려고 하는 그 왕의 모습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갈라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잘 나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겸손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롭고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더 탁월해서 잘 산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언젠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삶, 그 어지러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들을 그 가문 속에 계속해서 이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이 잘못되어진 이 모습들을 르호보암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여기 이제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로들은 엄밀하게 하면 솔로몬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솔로몬이 통치가 있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도해 보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무엇을 해봤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뭐 좋은 결과가 있었든 나쁜 결과가 있었든지, 이 원로들은요, 솔로몬의 통치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고요. 이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을 합치는 거예요. 지파가 12개가 나눠져 있지만 이 12지파는요, 어떤 지파가 우월하고 어떤 지파는 필요 없는 지파가 없어요. 다 12지파가 하나로 있어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고, 어떤 지파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옆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 지파들이 협력해서 함께 일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나중에 사사기 뒤쪽으로 갈수록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워요.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이권을 놓고 싸우고 누구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멸시하는 가운데 서로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나타나거든요. 특히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요, 남북 간에 차별이 있고 뭔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에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원로들이 보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돈도 많아지고 명성도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약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파악을 한 겁니다. 부한 것에 목표를 둔다면 솔로몬처럼 계속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 돈, 부함,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원로들은 솔로몬의 통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절대로 그 잘못된 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실은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 젊은 신하들은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요즘에 돌아가고 있는 이 전체 문화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왕다운 모습이고, 이 모습이 만약에 허물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허물어질 테니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라고 권고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늘 언제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왕이 있는 것이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백성들을 쥐어짜서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실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은 또다시 탈출해야 될 애국과 같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과 나중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원로들이 그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신하들을 따라갔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우리가 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고 직위들이 있죠. 그 일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지위는 언제나 목표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머릿속에 그것이 지워지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역대기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고 가장 아픈 이야기를 역대기가 전해주면서 다시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르호보암의 책임이죠.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참 재밌는 책이죠. 분명히 북쪽에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중심 주제거든요.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갈라져서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르호보암 다윗의 왕가와 함께했던 이 남쪽 지파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적은 책입니까? 역대기는 100% 남쪽에 있는 이 지파들만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한 건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비난받아야 될 것은 르호보암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동조되어진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질책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얘기하지 않고 남유다에 속한 이 지파들만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냐?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전이죠. 다윗의 집은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윗의 집과는 등을 돌릴 수 있어요.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어진다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헌당하는데 헌당 위원장을 맡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 헌당하는데 쏟아부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정말 엄청난 사기를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날리고 빚까지 이만큼 지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 그래요. 나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냐면 정말 술 이만큼 먹고 길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향하여서 삿대질해도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 상황에 자기가 처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을 잃었다. 맞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집도 잃고 모든 꿈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잊어버리고 모든 꿈도 다 잊어버렸지만 이후로는 더 내가 적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얘기는 사뭇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중심,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집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에요. 그걸 짓기 위해서 다윗도 얼마나 노력을 했고 솔로몬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중심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치가 끼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등을 돌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역대기의 저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업이 망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어떤 좀 불편한 모습이 되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왜? 교회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가장 성공한 자들만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만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거는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가졌는지, 건강을 가졌는지, 세상의 명예를 가졌는지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보셔요. 그리고 그 자에게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곳간을 여셔서 그에게 돈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에게 건강이 부족하면 그런 자에게는 건강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과 뜻이 안 맞아서 정치적으로 갈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분명히 이들이 1년에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과 북이 서로 정치 체계가 다르고 세금 걷는 사람은 다르고 좀 생각은 다를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북쪽에다가 새로운 성전 2군데를 지었죠.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북이스라엘의 저 땅 저 북쪽 끝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남쪽의 제일 길목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법궤가 없으니 대신 무엇을 갖다 놨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절기가 되어져서 다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달력을 바꾸어 버려요. 달력을 바꾸어서 절기를 지키는 날짜를 바꾸어 버립니다. 완전히 정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뒤집어 엎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이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는데, 이제는 우선순위가 정치가 먼저가 되어지고 종교는 그 밑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체제가 북이스라엘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신앙을 점점 더 밀어버리고 바알 신에게 완전히 먹힌 땅이 되어지기 경험도 있었고, 더 먼저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 어디론가 쫓겨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오히려 다른 데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 되어지고, 결국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개의 지파는 역대기를 적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사라진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결과를 낳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적었냐? 르호보암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 결국 하나님 집을 붙잡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집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 적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내 끝까지 내가 하나만 붙잡을 수 있는 손이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정말 숟가락 하나 집을 수 있는 힘이 남았을 때 내 입에서 정말 가느다랗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워져 있는 한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수없이 무너져도 다시 재건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그 수많은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인생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적의 기억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역대기는 몇백 년에 걸쳐서 배운 체험한 뼈저린 고통 속에서 깨달은 바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몇백 년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 어디가 더 얻을 수 있겠어요? 역대기를 적은 사람은 피토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역대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 하나님의 집을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덤비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들이 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 조금 허물어지고 지워지고 무너진 이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실은 눈치챈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다가 울컥했어요. 울컥한 이유는 일단 솔로였기 때문에 제가 한 찬양이 가사가 내 귀에 그대로 다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분들이 살아서 돌아온 분들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아직 못 돌아온 실종자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누가 그 성전을 대신 지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집을 짓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만 한 뿐이에요. 집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실은 이 코로나 때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아주 치열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코로나 지나가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내실이 다져지고 혹시 어딘가 무너진 데가 없나 늘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그냥 쉽게 지나갔던 것들을 좀 더 다듬어 가면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과정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처마가 떨어지고 지진 날 때 기둥이 하나 무너지고 어딘가 비가 새고 그렇게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그런 모양,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는 집의 모양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 힘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